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우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로 되어 있을까요? 12지파도 맞고 정확히는 13지파입니다. 이 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한 것은 레위 지파를 뺀 수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계수에서 빠지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되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주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 행동을 보면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에 세 번째지만 또 장자만큼이나 자부심과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제사장직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스럽고 고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위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저주의 선언을 받은 뒤에 레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성도 여러분,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제사장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뜻은 결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런 레위의 모습을 보셨지만 고치고 다듬으셔서 쓰시기 위해 미리 이런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완전한 성품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꼼수의 대가인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삐뚤어진 여자들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12아들, 그 중에 특별히 레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벌레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프로젝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자들도 세상에 그 어떤 자가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된 영국의 왕 조지 5세입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지 왕은 막중한 책임과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으로 날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 도자기 전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를 관람했는데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크게 감탄하던 조지 왕은 2개의 꽃병만 특별하게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2개의 꽃병은 같은 연료와 타일을 사용하였고 무늬까지 똑같은 꽃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쳤는데 다른 하나는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조지 왕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듯 같지 않은 2개 꽃병을 나란히 둔 것이요? 그러자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36부산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클수록 얻어지는 상급도 크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인생을 윤기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36부산병원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가서 우리는 에드거처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시련을 자랑할 것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레위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에게 내렸던 이 저주가 후에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레위 지파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앞장서서 제거합니다. 고난에 풀무불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레위 지파는 이 저주의 선포를 다시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잃을까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사실을 기다리다가 자기 방법대로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날 지은 죄들을, 가족들을 다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 속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아마 누이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첩을 통해 아들을 가졌을 때에도 그로 인해 많은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얼굴을 바닥에 대고 두 손 모아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바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많이 세속화된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이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각 지파에서 떼어준 작은 성읍의 거처를 흩어져서 잡습니다. 가장 많이 성읍을 떼어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8성읍을 주었습니다. 보통은 3에서 4성읍을 주었고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게 1성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힘들게 얻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가장 좋은 성읍, 이 헤브론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지파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빠지지 않았습니까? 땅을 준다고 안 준다고 했을 때 불평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근히 이 불평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가 레위 지파였는데 이렇게 비난합니다. 고라는 파벌의 두목으로 나타나 자기와 그의 동료들이 동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를 모세와 아론이 횡령했다고 비난하였다. 지금 땅을 동등하게 모든 지파가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모세와 아론이 횡령했다고 고라가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는데 백화점 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거니까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땅의 얼마를 떼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땅을 준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기 부산의 아이파크처럼 멋진 아파트가 없다고, 아름다운 공원처럼 멋진 땅이 없다고, 몇 억 하는 차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날이 지금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린 이 땅의 멋진 차보다 더 멋진 차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름 땅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땅을 받고 우리가 또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약 레위 지파는 제사장 혹은 성전 봉사자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에서 하늘에서 살 우리는 다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파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종으로서 봉사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어떤 유업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한 일은 백성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유일하게 가나안 민족 중에 화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민족이 있습니다. 무슨 민족입니까? 히윗 족속인, 가나안의 히윗 족속인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 정식대로 자기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허락을 구했더라면, 이 속이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똑같은 대우를 다른 지파들과 받게 되었을 것인데, 속임으로 그만 그들이 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레위인이 했던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모든 하는 이 봉사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청소, 교회에서 하는 시무, 자잘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레위 지파가 한, 또 섬기는 모습으로 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할 때에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내 마음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이 간절한 마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군림하고 높은 곳에서 처해서 대접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왕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서 다 왕같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은 서로를 지휘하고 앞장서서 다스린다는 것이 보다도 더욱더 서로를 섬긴다는 뜻이 예수님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참 다릅니다. 아마 다스리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자는 차가고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는 겉석에 불어닥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졌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성서공의에 들어가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2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을 성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겠다 했는데, 좀 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입니까? 7,350개인데 그 중에 그 200개를 더해도 3,500개 밑으로 밖에 번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번역해야 될 언어가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레위 족속으로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는 다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 제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에는 교회에 한 번도 가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고 또 내가 사는 내 이웃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권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에서 제외된다.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로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레위인처럼 지구에 내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장모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약하여 자주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아버지 상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